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내일 나비야 나비가 함께 있는 것을 부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것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리는 장작바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같이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낮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실 분 있으신가요? 모세가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생활하다가 자기가 죽고 이제 그 본인의 그런 말주변이 사라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을 때 내가 말주변이었습니다. 나의 입이 두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 보듯 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이렇게 듣고서 저도 이제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도 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제 생각이 확실히 제 뜻이 맞는데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뭐 저기를 못 주장에 못 펼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냥 뭐 그러니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저도 그 모세처럼 하나님의 저한테 붙여주시는 그 뭐 배우자가 됐든지 아니면은 아론처럼 동역자가 됐든지 그런 정말로 이렇게 저 대신 말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붙여짐으로 인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같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제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의 힘이 저의 그런 어떤 능력이 제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참 그러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부족한 거를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분명히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붙여줄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저건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넘침이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도 하셨고 또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가 믿음을 잘한다고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님께서도 내가 저번에 설교했는데 이제 기억 못하는 부분도 얘기하신 것 같이 저도 많이 깜빡깜빡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듣거나 다시 이렇게 보면 아 그랬지 그런 것처럼 계속 듣다 보면은 다시 새겨져요 저한테. 그래서 그 유익을 제가 참 많이 느끼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저한테 이제 상기시켜 주셨고, 베드로가 어부로서는 얼마나 경험이 많고 풍부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그때 믿음이 베드로가 있었을까 생각이 이제 잠깐 들으면서 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다고 그렇게 자기 입술로 선포하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실수가 참 많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예수님보다 더 심한 그 거꾸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까지도 있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베드로 성격도 이제 조금 과격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저한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저도 뭐 별거 내세울 건 없지만 내 경험이나 그런 거를 자꾸 저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드러날 때가 저도 이제 한 번씩 있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더 내려놓고 또 내려놔도 이것도 부족함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쓰임 받는다고 할 때 실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문제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때는 예수님의 베드로 같은 경우 사단의 역할을 했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 받을 때에도 막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필요로 했어요. 예. 베드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베드로는 따랐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실수 뭐 그런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떤 때는 이제 실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한다는 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 부수적인 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일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일의 성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시고 일을 시키면은 또 감동 주시면 그냥 하면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버려요. 부족해서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든지 그 부분은 보질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만 하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이요? 뭐 이승미 권사님 오늘은 뭐 특별히 깨달은 건 없어요? 왜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있으면. 예? 있는데 네, 표현을 잘 네, 그래도 자꾸 얘기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 거가 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저쪽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깊은 곳에. 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극한 직업을 잠깐 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부가 그 갈치잡이 뭐 하는 거 나오는데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라 레이더 그 보고서 물고기떼를 보고서 네,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물고기떼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 기가 막히시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게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닮아가게 돼 있어요. 소식이 빨라진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천국에는요, 어디를 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소식이 빨라진다. 어떤 말을 꼭 해야지만 아니라 그냥 느껴지고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천국화. 천국은 어둠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밤에도 얼마나 밝아요. 네. 밤에도 밤 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이제 천국에는 해와 등불 없어도 그런데 천국화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은 카메라가 사람의 영혼을 찍는 혼을 찍는 그런 카메라도 나왔어요. 네, 그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런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이 최종적인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때 창조의 역할까지 할 때에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점점 천국화가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 천국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가? 이것이 전쟁과 갖가지 전쟁을 위한 무기,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하늘나라가 망가지게 하는 거죠. 진짜 하늘나라 같이 세상이 되어지면요 문제가 없어요. 진짜 하늘나라와 같이만 된다면. 여러분들 서로 생각을 알면은 어때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없어. 전쟁이 일어난다 미리 다 알고 있고 무슨 무기를 어디에 쓸 거다 딱 알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으면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갈 것 뭔지 알고 다 대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세상이 이제 근데 이 마귀들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서 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최종적으로 가면 천국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화가 된다고 다가 아니고 사람이 악해져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 그때는 끝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치를 침범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창조물이 창조자에게 도전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인가요? 아니지. 누가 다니엘 때 다리오 왕인가? 꿈을 꿨는데 그거를 못 맞춘다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지. 다리오는 나중에 얘기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자기 개인이 꾸긴 꿨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알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그래서 말한 대로 돼. 내가 그저께 이제 누가하고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목사님하고 그냥 전화로 통화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 교회 질 때에 이렇게 헌금해 준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감동이 왔는데 집 한 채를 주시겠다고 그랬다. 아니 그냥 일반 집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를 전화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근데 보상이 집 한 채를 더 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집 한 채를 더 준대요. 그랬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집 한 채를 더 주나. 그때는 그런데 그때 영광 목사가 결혼해서 오면은 생각 속에는 여기에서 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혼 부부가 나하고 같이 사는 건 불편하겠다. 집이 한 개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생각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목사님한테 한 채를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상. 나는 그거 몰랐지요. 집 한 채가 필요할 거를. 근데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집 2채가 됐어요. 얘기 간증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획한 거를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대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그렇게 돼요. 더 점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높아지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아론이 볼 때 하나님 같아 보인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님이 어떤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섬찟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돼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 딱 답변이 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나중에 만났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니까 153마리를 딱 건졌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깊은 그 물속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사람의 생각까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숨겨지지만 어떤 부분은 알게 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감춰주세요. 회개할 것 같으면, 회개해야 될 것 같으면은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해도.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고기 그 바다 깊은데 뭐가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냐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베드로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속에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주신 말씀 속에 막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 같이 막 말씀을 이렇게 막 주셨어요. 그래서 막 받아 적었는데 여기 이제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겨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또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즉시 이제 보내주는 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그 나귀를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옵소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 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놓은 그 나귀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한 과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겁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성취될까? 안 성취될까? 안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나귀 주인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나귀 이제 주인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내어놓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나귀 주인은 그냥 순종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그런데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에게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나귀가 쓰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거를 준비하게 해서 성취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에요. 장례를 미리 준비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들려도 괜찮아요. 마리아가 뭐를 향유를 부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왜 하는지 몰랐어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가룟 유다는 그거 팔으면 200데나리온을 더 받는다. 200데나리온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 장정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장정이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이니까 그게 최소한도 250만 원 아니 26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값어치예요. 그 정도 값어치. 그런데 그걸 갖다 부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반박을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장사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 여인은 마리아는 마음속에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오라고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감동하셨을 때 그 일을 행함으로 옮기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옥합의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봉사하고 장례를 준비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아가도록 그 시기를 알게 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감동시킨다. 어디를 가라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 무엇을 하라 하면 그거를 그대로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또 조금 꺼진 건데 저쪽에 켜야지. 그걸 올리면 되죠. 네. 우리가 내게 헌금을 얼마 어떻게 해라 할 때 그 감동에서 헌금을 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셔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12결의를 가지고서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고자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밭 갈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소를 잡고 또 쟁기를 패서 번제를 드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법이 뭐 물질도 될 수 있고 어떤 돈도 될 수 있고 어떤 또 뭐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어놓기만 하면, 나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동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내어놓든지 물질을 내어놓든지 뭐 여기 나귀같이 그런 어떤 물건을 내어놓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고 하나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게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으실 때, 성령이 감동될 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면은 주께 이제 드립니다. 자원에서 이제 드려요. 자원에서 여러분들 사람을 드렸어요. 한나, 여러분들 한나 알죠? 한나가 누구를 드렸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못 낳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약속받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젖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제사장권이나 또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적인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이 드려진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실정, 잘못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돼요. 또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해요. 마지막 사사가 되고
제사장, 이제 선지자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자기 집에 끓이고 한나가 자기 집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끓이고 있었으면은 자기 집에 이름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역할을 해요. 어떻습니까? 사울왕을 기름 부었고 또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완전한 왕국으로 왕이 있는 왕권이 있는 그러한 나라로, 왕국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내어놓으면 그런 거예요. 또 보면은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엘리사벳은 또 누군가 사가랴 이제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의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결혼했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침례 요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침례 요한 같이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야 목사로 이제 부름받아서 쓰임받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중매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는데, 예수님을 사람과의 중매쟁이의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누구에게 임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 자녀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뤄요.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앞에 내어놔요. 자기 혼자 먹을 거 그냥 먹으면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그걸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5,000명이 먹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그때 숫자는요, 남자들만 거의 세요. 여자들은 숫자에 거의 안 넣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먹는 거죠. 나에게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역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내어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아까는 순종하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그러한 중심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셔서 쓰실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베드로 어때요? 베드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 예. 뭐 하루에 막 5,000명씩 구원시켜요. 3,000명을 막 구원시켜요. 예.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지면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언변이 좋냐?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예요. 그냥 사람들이 놀랄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할 정도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부가 평생 어부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입술에 언변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게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이라는, 이제 나중엔 아브라함으로 했는데 그냥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람이라는 얘기는 큰아버지, 어떤 그 시족의 족장,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그 작은 시족 사회의 그 우두머리보다 민족, 나라의 조상이 된 거예요. 지금은요, 믿음의 조상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 전 세계 수십억의 예수 믿는 사람들 수십억 돼요. 지금까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시간이 뭐 상관없으니까 그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영적인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이제 그렇게 만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 쓰실 때는 그냥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어때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시몬, 시몬 돌멩이, 베드로.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큰 산 같은 바위가 된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역량이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세계를 흔들 만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어요. 내 역량이, 내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례, 영화로운 사람,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례라는 거는 아름다운 여인, 이제 그런 표현인데 이름을 사라로 바꿨어요. 사라, 공주다. 한 나라의 왕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공주,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면, 나는 어떤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자가 돼 있고 공주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살면 나라는 존재 유금종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금종아, 정말로 사랑하는 금종아, 유금종 목사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막 그렇게 호칭을 아름답게 막 미사역을 넣어서 막 부르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도 막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유, 다 사랑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너를 사랑한다. 욥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동방에 있는 욥을 보고 왔느냐? 네. 딱 지정해가지고 욥을 보고 왔느냐? 딱 욥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딱 손에 붙잡히면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붙잡힌 자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다. 주님이 나를 쓰실 분이시다. 나는 그저 순종하는 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사기꾼, 거짓말쟁이잖아요. 사기꾼. 근데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사기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산다. 사기꾼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없는 거를 남의 걸 바꿔놓는 거예요. 남의 걸 자기 걸로 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승리자는 자기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기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이용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이 좀 남의 거를.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백이 필요 없어. 세상 백이. 하나님이 백인데 뭐. 세상에 뭐 굽신거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어디에 주도합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것이야. 그런데 세상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붙잡힘 받아서 살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 척도를 가늠할 뿐이지. 여러분들 당당하게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어놓으시면, 즉시 내어놓으면 주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돼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함께 하나님같이, 모세같이 하나님같이 보여지도록 만들고, 열국의 아비같이 막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오 말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사건의 아버지 과정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을 우리가 또한 감당하고 차지하고 나의 물질이 쓰여지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 이 몸이 쓰여지고 또한 아버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